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십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이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에 관한 소문들이 워낙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그 퍼진 소문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신하들을 보내고 또 왕이 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스바의 왕이 직접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친히 보고 감동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게 소문보다 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소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단에 있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멘이라고도 말하고 또 에티오피아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치는 않죠. 근데 에티오피아로는 건국 서사시에 이 스바 여왕의 이름을 마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솔로몬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것부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메넬레크 1세인가 해서 그게 에티오피아의 첫 황제로 돼 있어요. 그쪽은 자기들 건국에 아주 이 얘기로서 이걸 분명히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남방 여왕이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도 아마 당신들을 심판할 거다. 왜? 요나 얘기를 듣고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스바 여왕, 남방 여왕도 당신들을 심판할 거다. 왜? 솔로몬에게까지 와서 지혜를 구했던 여인이니까. 솔로몬보다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에 관한 얘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도 널리 회자되던 얘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와서 어려운 문제는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시험하러 왔으니까. 그리고는 또 어마어마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예물에 대해서는 이게 꼭 예물이냐 아니면 교역을 위한, 국가 간의 거래를 위한 어떤 교역 품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견해가 다릅니다.
어쨌건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질문, 어려운 질문에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지혜롭게 풀었다. 그러고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보다 큰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 길이 없어. 자기 수준의 문제는 풀겠지만 문제란 건 벌써 그 문제 자체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보다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다 남에게서 도움을 구해요. 내가 힘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모자라니까 꼭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에게 부탁하고 일생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그렇게 많습니다. 문제만 떠오르면 이건 누구한테 찾아가면 된다, 누구한테 부탁하면 된다, 누구와 연결하면 된다, 이거 위해서 부지런히 살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머릿속에 수만 명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머릿속에 모든 사람의 족보가 다 돼, 이게 암기가 돼 있어요. 뭐 누구 하면은 뭐 그냥 온 집안의 사돈 팔촌까지 다 알고 있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어쨌건 그게 이게 보하게 밝아가지고 족보에 너무 밝은 나머지 그걸로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은 부탁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세 단계만 건너면 다 청와대 안방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의 도움을 그렇게 잘 이렇게 받는 사람도 탁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수준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인간 이상의 문제는 풀지 못하죠. 아무리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닥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면 그럼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것 이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이 답변을 준비할 게 있어요. 문제 보는 시각이 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건 그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항상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하면 투명해져요. 욕심이 앞을 가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반은 해결된 것이죠. 문제를 내 시각으로 가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욕심을 버리면은 여러분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왜 찾아옵니까? 왜 질문합니까? 뭐에다가 이렇게 여기 희망을 둬야 되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늘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단순한 인간사의 지혜를 얻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고,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증언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당 못할 문제, 상상도 못할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기 아닙니까? 욥기 22장 10절이에요. 23장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대답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시다. 그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내가 지금은 봉착해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이게 다 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처럼 빚어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 뭐 고난이든 뭐든 견딜 수는 있잖아요. 견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뒤에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걸 하나 믿고 살기만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의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이거 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은 뭐 맨날 뭐 언론만 보고 살겠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살겠죠. 아니면 뭐 책만 보든지. 책만 보는 사람도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좀 알면 눈빛이 달라요. 말투가 다릅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사람이 다르죠. 자,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사실이로다. 사실은 첫째, 오늘 보니까 소문은 사실이구나. 이 사람 와서 야, 보통 소문은 헛소문인데 부풀려지는데 과장된 건데 실제로 가면 별것 아닌데 와보니까 이 사람은 소문이 사실이네. 여러분 소문이 사실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크게 감동했는지, 이 크게 감동했다는 건 좋게 번역한 거고 원래 뜻은 넋을 잃었다예요. 정신을 잃었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지혜로워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보자.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보니까 내가 당신은 소문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소문보다 더하네. 소문보다 더하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다. 아니 소문은 안 났는데 보니까 소문 나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겠고, 소문은 조금 났구나. 훨씬 이 사람 실속이 있네. 훨씬 이 사람은 지혜롭네. 훨씬 의롭네. 이런 소문이 사실 소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소문은 이 정도인데 아유 참,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 친구로 두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친구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셔야. 그리고 오늘 보시고 복되다. 이 스바 여왕이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 복되다. 뭐가 복됩니까? 항상 지혜를 들으니 복되다. 이 사람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가지고 온 게 뭐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뭐 이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복은 뭐냐? 복되다. 당신들 복되다.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곁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 복되다.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계시록 1장 3절 뭐라 그럽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인 줄 아는 게 복이 진짜 복 아닙니까? 세상은 복이 아닌 걸 복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곳이고, 뭐가 복인 줄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 그게 지복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복, 더 이상 최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이 있는 줄을 아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스바의 왕이 다 가져봤더니 지혜가 부족한데 이 지혜로운 분을 옆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이 성경을 끼고 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 이걸 보면서 뭐 주식 시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비트코인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중화를 해야 돼. 세상에 독을 빼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성공은 중독이 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그 중독을 중화하는 게, 그 독을 빼는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을 해야 내가 그 왕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성공을 중요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공도 누군가를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걸 주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복되게 받아서 지키는 방법이 이 하나님을 곁에 같이 가까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성공에 취하지 않고, 성공 때문에 다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 때문에 파멸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거 보니까 이런 지혜를 보더니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져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 한 가지예요.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탁월한 재능을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 너머에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예술이 뭡니까? 그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그 지극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짓는단 말이에요. 단순한 스킬이나 단순한 인간의 재능을 보면 그냥 감탄하지만 하나님의 재능이 거기 보이면 감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냥 시기심이나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계시구나. 솔로몬이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평생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갖다 준 거죠. 근데 이걸 다 줬겠냐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금 120달란트를 다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역 품목이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또 스바가 금과 향과 보석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옛날에 그 지중해와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이게 대상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향로길이라고 부를 만큼 그 이른바 이게 그 향들이 많이 거래되는 길, 주요한 통상 거점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향이 그렇게 비쌌는지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모든 제사 의식에 향이 들어갔어요. 인간이 단순히 꾸미는 데만 향을 쓴 게 아니라 장례식 치를 때 이렇게 향을 쓴 게 그 정도를 넘어서 모든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항상 분향하지 않습니까? 그 분향에 향로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분향 같은 게 어떤 경우 성전에 항상 키워놔야 돼. 저희 어릴 때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는데 늘 비싼 거 좋은 향 아무리 못 먹고 밥으로 못 먹어도 향은 일제향을 써야 된다고 그걸 여기 서울의 조계사까지 와서 사가지고 가고 이랬어요. 그게 지극정성을 그 향에다 다 쏟았거든.
그러니까 그 향료가 그 거래가 아주 어마어마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솔로몬이 한때 그렇게 잘 나갔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난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로 보정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뭐 딴 걸 안 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신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안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뭐가 가로막혀 있나, 늘 이걸 먼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는 안 하고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백단목을 여러분들이 이게 사전을 찾아오면은 이것도 백향목하고 다른 거죠. 이것도 향내가 짙은 건데, 어떤 데는 보면은 소나무과 일종으로 보고 어떤 데는 또 콩가루 보는데, 이 백단목은 주로 인도와 실론이 원산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이게 이제 무역으로 가져온 거죠. 근데 주요 무역으로 가져온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그 당시에 히람이 왕이었던 두론 쪽에서 이걸 주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배를 잘 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위해서 이제 두로의 히람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배를 만들고. 그래서 육상의 안전은 이게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고, 해상 교역의 기술이나 배나 선원들은 그쪽에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력하면서 무역을 일으켜 가지고 엄청난 양을 이제 가져왔죠. 그 중에 이제 백단목을 가졌는데, 이걸 자단이라고도 번역돼. 자단. 그래서 붉은 빛깔이 도는 나무인데 단단하고 아주 좋아서 이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고급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왕궁의 난간, 승계 이런 걸 만들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이 그때 참 귀한 시절인데 이걸 그냥 수없이 수입에다가 수입 가구를 만든 거죠. 수입 가구 원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단목 가구라는 게.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엄청난 걸 다 그냥 예물로만 주었던 게 아니라 예물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일종의 국가 간 교역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금 120톤을 120 달란트를 뭐 그냥 주겠어요. 그런 것들로 다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 주면은 오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정상 간의 외교 가운데 뭐 상징적인 물건을 주고받지만은 또 가면은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누가 오고 이러면은 뭐 엄청난 교역 규모가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뭐 조인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다 뭐 무역 담당하는 장관들, 상공부 장관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그런 교역 행위들이 그 당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뭐 참 지혜도 확인하고 또 이런 교역도 있었다는 것. 솔로몬이 가장 이게 통치 시기에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렇게 지혜가 온 사방에 널리 퍼지고 그 지혜가 실제 소문보다도 더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도 그런 인생의 절정기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사람의 도움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감동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들 인생보다 나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정말 만방 가운데 높이 들게 하기 위하였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께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감동된 삶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주님께서 그 감동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지혜로 누군가를 감동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사랑이 오늘도 주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동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